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베델의 제단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그가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이 땅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는 시간을 최선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먹지도 말고 뒤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그 이 베델의 이 산당 회파의 예언을 선포하고 여로보암 왕의 초청도 거절하고 다른 길로 하여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부터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이 사람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유다 선지자를 만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를 속여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떡과 물을 마시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붙은 거짓 선지자였거나 아니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오던 길을 돌이켜 갔고 또한 음식과 물을 섭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의 마지막은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이 스토리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결코 지체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의 이 부지런한 행동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한 행동은 한가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14절에 나오는 바 하나님의 사람이 취한 행동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4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상수리 나무를 나타내는 원문의 표현을 잠깐 살펴본다면 하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이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말은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특정 장소에 잘 알려진 나무였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커서 현저하게 눈에 띄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나무예요. 커다란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 거기서 쉰다라는 것은요, 여행자에게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석연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사명에는 분명히 저주와 반역의 장소인 이 베델에서는 지체하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서의 그 성공에 방심하여서 유혹의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을 파멸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만남을 여러분 피할 수 있었는데 지체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명령을 온전히 완수하는 데 지체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써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세상은 그저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도 좋은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터입니다. 봄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간 농부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농사에 지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들에 나간 농부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고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주저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을 그냥 살펴보면 공통적인 실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다시 말해 명령을 받고서도 행하기를 지체한 것, 그것이
죄와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 속도도 나지 않고 올곧은 바꾸랑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준비됐던 그 길들을 가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뒤돌아본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기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중에 생기고 두려움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가운데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주저하고 망설이면 더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저하는 것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둘은 단짝이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주저는 둘 다 하나님 불신에 대한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먹지 말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때가 대부분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주저할 때라는 것이죠. 의지가 약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이 느립니다. 결단이 느린 사람은 항상 주변의 주장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결단대로 살지 못하고 주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는 시간은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양다리를 거치지 못합니다. 좋은 쪽을 택하고 옳은 쪽을 택하고 주의 뜻을 택하는 이 선택이 바로 신앙입니다. 확고한 신앙은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 좋은 것, 옳은 것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옳다고 말씀하신 그 옳은 길, 그 방법,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더 빨리, 더 많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맡겨주신 말씀 충분히 묵상하고 선택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와 내일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집회를 앞에 두고 또한 우리 마음에 지체하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항상 옳고 항상 바름을 체험하게 하시고 늘 항상 승리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